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2편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3절로 2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평에 가까운 호소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품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13절 보니까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정한 때가, 이제 회복의 때가,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됐다라는 거지요. 특별히 이 시는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품고 있어요. 어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픔과 연약함에 대해서 토로하는 것만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그 속에 또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또 담겨 있는 게 이 시예요. 그러니까요,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픔, 힘든 것들, 그것을 탄원하는 것임과 동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해 있는 상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열망의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예루살렘이 멸망된 이후에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쓴 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3절에서도 표현이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시온이라는 건 예루살렘이 있던 산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특별히 14절 보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시온의 돌들, 예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그 돌 조각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돌들이 즐거워할 것이다. 회복될 걸 바라보니까, 예루살렘 성들이, 무너졌던 성들이 이제 다시 세워질 걸 바라보니까 즐거워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의 티끌도, 예루살렘의 티끌들도 은혜를 받는다.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하고 무너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고난이 계속돼요. 힘든 일이 계속돼요. 계속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시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품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영적 자존심이 바닥을 치게 돼요. 나는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끊겨진 사람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닙니다. 때로는 내 죄 때문인가 봐.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됐고 나는 이제 답이 없어. 이렇게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하나님께 범죄해서 멸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한 돌들, 그 티끌들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해요. 그렇다면 어쩌면 저나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다가온 것들,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 것이 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 바라보고 간절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17절도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사, 빈궁한 자, 이
원어상의 이 단어의 의미는요, 빈궁한 자가 맞긴 맞는데 더 깊은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벌거벗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벌거벗었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빈궁한 자인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건 보호받을 게 없어요. 옷도 없다면 내 피부를 보호하지 못하잖아요. 나를 보호할 수 없잖아요.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천한 상황, 단순히 그 돈만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비천한 상황, 연약한 상황,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돌과 티끌 생각하고 이 빈궁한 자를 생각한다면 비록 죄를 지었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능력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내가 뭐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자존심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죄가 있었지만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내세울 게 없지만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러분, 갇힌 자, 영적으로 매여 있는 자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억눌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요. 심지어는 죽임당하기로 정해진 자까지도 하나님이 해방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비천해도,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어도, 아무리 죄가 많았어도 다 상관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억누르고,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다시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무언가 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말 비천하고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자녀 되었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새심 주시며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내게 포로가 됐고 너는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회복시켜 주실 주님 바라보며 기운 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